다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사랑하는 그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또 청년들은 그렇게 잘 장성하여서 결혼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나기를 원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기에 감사하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실 것을 믿고 또한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연약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그 연약한 건강과 또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은혜로 바꾸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과 신앙을 주셨사오니 어려울 때는 또한 그 믿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또 감사할 때는 주님 앞에 찬송하는 예배자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실인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를 주님께서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한 존귀한 하나님 앞에 선 나실인들로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그에 합당한 삶들을 살며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과 헌신과 기쁨과 그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얻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박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주 안에서 나실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그리고 또한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가 구별하여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나실인의 법과 같이 나의 삶을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오늘 나실인에 대하여서 몇 가지를 배울 텐데 이것이 구약의 그 나실인 소수 몇 명이 지켜야 했던 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감사히 받고 또한 누리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는 것을 믿고서 오늘 말씀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랬어요. 나실인의 그런 서원했던 기간들이 맞춰질 때에는 그가 다시금 회막 문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회막은 어제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이니까요. 그래서 구별된 자가 처음 그렇게 섰던 것처럼 마지막 그 나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서서 그 나실인의 임기를 마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서원 기간을 채운 나실인이 결국 자신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주님에 의해서 진행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그런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들어보았던 그 코람데오여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그 삶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중심에는 감사함이 가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그랬어요. 헌물,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주님께 가까이 와서 드리다, 가까이 가져오다, 준비하다,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명하신 바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이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구원받았음이라. 그러니 감사라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레캄이라고 하는데요. 공허하게, 헛되이, 쓸데없이. 그러니 근본의 그 구원받은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잊은 마음이 참 헛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모든 공예배 때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당연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 그렇게 교회가 물질을 바라네 이런 따위로 억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물을 드림이 내게 감사함이 넘칩니다라는 삶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빈핍하거나 물질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께 나오는 자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올 것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감사를 잊지 말 것이라. 그러니 그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처럼요. 내 보물인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나의 보물이시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감사가 넘치는 고로 나의 물질 또한 드립니다. 그런 감사가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이고 그 중심에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실인은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연약함이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14절 중반절을 보십시다.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또 여러 제물들을 드리게 하셨어요. 이 14절, 15절을 연구해 봅시다. 번제물, 올라라고 하는데요. 그 어디 가보니까 그 식당 이름이 올라라고 있던데 속으로 제가 놀랐어요. 그 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번제를 상징하는 그런 히브리어였죠. 하나님께 연기로 올라간다는 것 참 특이한데 히브리어의 발음과 우리나라 말의 뜻이 같아요. 올라. 하나님께 연기가 올라가는 것, 완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해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인데 번제물, 나실인이 정한 기간을 채움으로써 서원에서는 자유를 얻었으나 여전히 여호와께 헌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그런 증표의 예물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뜻이죠. 또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속죄, 하타라고 하는데요.
죄의 형벌을 사함받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물이에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나시린의 기간 속에서 살았으나 그 사람이 죄 한 번 안 지었겠어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고 사실 많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한다 싶시다. 그 금식 기간 중에 죄 안 짓겠어요? 순식간에 사실은 마음의 미움도 또 혈기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을 고백해요. 자신의 부족한 삶 전체를 고백하면서 속죄의 은총을 바라는 제사를 그렇게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시린의 삶 속에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서원을 마치는 날 이처럼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치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 10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지 못했어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셨어요. 우리 또한 연약한 죄가 많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죠. 14절 하반절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셀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발음이죠. 샬롬이라고 말한 그 표현과도 같은 의미예요. 평안과 화목을 위한 감사의 제사예요. 주님과 내가 화평합니다. 주님과 저와의 관계가 평안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제물이에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드릴 수 있는 번제물로, 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물로, 주님과 화평, 화목을 선포하는 화목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그 연약한 자에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늘 찬송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후에 15절을 보시면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와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셨어요. 자, 무교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발효되지 않은 빵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제로 드리게 돼요.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밀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곡식과 곡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리고 전제, 네세크라고 하는데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실 수 있고 부어드리는 것들로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제는 서원 기간 동안 헌신과 봉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곡물과 또한 포도주나 기름을 드렸던 그런 예물을 말합니다. 그것이 소제와 전제죠. 그러니까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드리는 것인데 보통 소제를 드릴 때 전제가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제와 전제로 바쳐질 제물을 열거한 15절의 내용을 보다 쉽게 번역한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반죽하여 누룩 없이 과자 모양으로 만든 것과 기름을 발라 누룩이 없이 만든 속빈 과자 한 바구니를 곡물 예물과 제주와 함께, 그러니까 전제와 함께 포도주와 기름 등과 함께 가져다 바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두는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화목해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또한 소제와 전제를 드렸던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저를 용납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시린에게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음을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이 알도록 공개하며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나만 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공개하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나시린들인 거예요. 18절을 봅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찌며 그랬어요. 서원한 기간이 종료됐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성들에게는 더 큰 도전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시작하는 기간에 머리를 밀었던 것이 아니라 끝내는 기간에 머리를 밀면서 그 머리가 자라기까지 수개월간 혹은 여성이라면 1년 이상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던 자라는 것을 만인이 알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삶에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부담감을 내려놓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시린이었던 사람으로서 또한 그 은혜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들을 이어가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이 그러했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서원이 마쳐지는 기간에도 머리를 깎으면서 여전히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자로서의 삶을 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지켜가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부흥의 기간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세 기간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간에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건축을 앞두고 목이 타서 그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그렇게 마음으로서는 타인들 앞에서 머리를 깎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있음을 타인들에게 공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평생에 주님의 백성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 풍성히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흘려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사람이에요. 19절과 20절을 봅시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등장한 요제는 테누파라고 하는데요.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흔들 요자죠. 그 어린아이 요람 할 때 그 흔들 요자를 쓰는 것처럼요. 화목제 희생 제물의 가슴 및 곡식단과 첫 이삭의 떡 등을 앞뒤로 흔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또 레위인들은 그 어린 아이를 흔들어서 주님 앞에 드리곤 했지요. 흔든다라는 것은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본문에 언급된 그 가슴과 넓적 다리는 특별히 화목 제물 중에 제사장의 것들로 구별된 것이었어요. 그것이 레위기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제로 드려질 제물은 먼저 그것을 드리는 나시린의 손 위에 올려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을 든 나시린의 손을 받쳐 들고 제사장이 손을 흔들어요. 그렇게 제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행동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나시린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헌신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지 우리의 영광을 남기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2020년도부터 평택고덕에 와서 개척을 하였어요. 그래서 2030년, 40년, 50년이 됐다 칩시다. 그때에도 우리 영광, 우리가 거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헌신은 우리가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도 주님의 것이오. 감당치 못할 죄인을 바꾸셔서 그렇게 제사장 같은 자들로, 나시린 같은 자들로 구별하여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홀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 요제로 흔들어 드린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제물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거두어 드리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다시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무엇이냐? 나시린이 바친 풍성한 예물이 제사장들에게 돌려져서 그들의 음식이 되게 한 것은 나시린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한 섬기는 교회에 돌려서 풍성한 교제와 은혜가 흘러가게 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봉사를 감당한 자가 얻는 복입니다. 구약시대 나시린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한 제사장들과 교제를 나눈 것은 이 시대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얻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으며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의 삶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음과 함께 이제 그 은혜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도 흘러가고 교회로도 흘러가고 심지어는 불신자에게도 흘러가고 더더욱이는 나를 괴롭히는 나의 원수들에게도 흘러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 귀한 예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하여서 나시린의 특성,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정리해보죠.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두 번째,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함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시리는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였음을 타인이 알도록 공개하며 시인하며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참 적용되어야 할 그런 진리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 나시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서 풍성히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또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시린의 서원 제도는 다른 모든 구약의 의식적인 율법이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며 그분을 의미하기도 하며 예수님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흠없는 진실한 나시린이 계시니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참으로 아멘이죠. 우리가 그러니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나시린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참으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차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다 같이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시대는 한 교회가 얼마나 더 많이 모이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 그런 건축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더 많은 재정을 확보했느냐, 이런 것 전혀 세상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더욱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졌냐라는 거예요. 너는 이 시대에 나시린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본질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주님 잘 따라가는 이 시대의 나신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24장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 감사하는 나시린들이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정말 영으로는 우리의 머리를 다 깎아드리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소망을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제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없는 진정한 나시린이 한 분 계시니 그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잘 따라가는 이 시대의 나시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